오늘의 말씀은 어느 날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을까요? 아시는 분? 왜 시험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안 써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의 전후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언제쯤 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22장까지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이르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더해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는 일들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어린이들을 보고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이미 한 차례 노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와 묻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도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안 알려줘 라고 말씀하시고선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믿었고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으므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 상의하다가 자기들도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어요. 가서 예수님께 보내어 거짓 고백을 하게 하고선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묻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건 아주 제대로 설계된 함정입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고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로마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시므로 그들이 놀랍게 여겨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려운 문제라 치곤 질문을 했어요. 한 아내가 7형제의 맏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자식 없이 죽어 둘째, 셋째 이렇게 차례대로 7째까지 물려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여자도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신박하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답을 감히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죽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부활은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천사들처럼 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대답 못할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왔다가 예수님의 답을 듣고서는 유구무원하게 되었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한 다시 한번 모였는데 이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율법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건방지다, 망령되다, 가짜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틈을 찾아내서 자기의 입으로 이단이다,
사탄의 자식이다를 들통나게 해서 저들의 목적, 자칭 예수라 하는 눈엣 가시, 처치를 위해 온 율법에 정통한 자였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을 듣고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게 있다, 알고만 있어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게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믿음 안에서 옳게 행동하라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불건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깊이 정통했을지라도 정작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마음이 이미 닫혀버리고 눈이 멀어버려서 진짜를 어떻게든 가짜로 판별하려는 저들의 헛되고 한심한 시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은 뉘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늦게라도 깨우치고 뉘우쳤더라면 저들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믿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온고지신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잘 따른다고 했었지만 이 율법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릇된 믿음을 위해 오히려 강력하게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위험과 실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은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들을 제 기호에 맞게 왜곡하여 지키는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성경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나의 기호에 맞게, 현실에 맞게 바꾸어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뉘우치고 믿고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율법 교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한평생 동안 터득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예수라 하는 자를 정죄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준비한 비장의 한 발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시나요? 네, 이쪽 분들 영생을 어떻게 얻으시나요? 잘못 오셨나요? 이쪽 분을 부르겠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으시나요?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시라고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변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시험에 대답 대신에 오히려 되물어 보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자답게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영생 얻는 법을 잘 대답해 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이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덧붙여줬습니다. 과연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그걸로 땡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가장 후회스러우시던가요? 저는 후회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학생으로서 저는 수학 공식을 잘 외워갔는데 정작 시험 볼 때에는 딴 공식을 대입했다가 대차게 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답을 알았는데, 할 줄 알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답을 쓰지 못한 경우에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알고 있다고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 얻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풀어내야, 써내야 정답이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삽니다.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이 앞에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어려운 것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셨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새신자 교육할 때 단골 멘트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최고의 작품에게 있어야 할 빛나는 모습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송장, 워킹 데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려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망가져버려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할 수 없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통번역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번역에 일가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수업에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시더니 뭐라 얘기하고 나서는 trash in, trash out, trash in, trash out 이라고 연달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 어느 한 중요한 대회에 학교 교장님이 외국 손님들을 위해 멋있는 소개글을 번역해달라고 시켰는데 이건 문법도 문제, 내용도 쓰레기 이런 걸 보내줘서 멋있게 번역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줬으니까 번역물도 쓰레기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넣었는데 좋은 게 나올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다른 거 다 잘 돼도 배터리 잘 충전되었다 있어도 켜지지 않으면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넣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좋은 것을 넣었는데 좋은 것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뉘우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로 중생한 자는, 진짜로 회개한 자는 먹튀하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일을 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도 마땅히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바꿔 물어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이것은 진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더욱이 진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 얻는 이 일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할 수 없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도리어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고 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돈이 되는 것만 뺏어가면 됐지 옷까지 홀랑 벗겨가 버렸어요. 너무한 사람. 그리고 거의 반 죽여놓은 상태로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와, 완전 쓰레기네. 이제 이 사람은 간들간들합니다. 누군가의 시급한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한 제사장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다행이다. 살았다. 휴.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신을 보더니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또 한 레위인이 다가온 것을 보았는데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를 보고 아주 정성스럽게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야, 어째 그럴 수 있냐?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이어서 지나가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마리아인들을 마주치기도 싫어서 그 땅을 아예 비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럼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좋아요 라고 했을까요?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라도 저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비하하고 멀리하는데 마음이 온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더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기 전에 사마리아인에게 험한 꼴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자 제사장이라는 사람과 레위인은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비켜 가버렸는데요. 그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인 것은 다음날 사마리아인이 먼저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이틀치 월급 봉급입니다. 2데나리온을 건네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킬링 포인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 잘 돌봐주세요. So sweet. 저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필요한 것,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어요. 왜일까요? 자비도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야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보상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든 내가 만난 이웃, 그리고 내가 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준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를, 사랑받을 만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와 거는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인 되었던 모든 것을 이제 사함받고 지난 날들의 못난 삶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막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조심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먹칠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마음이 참 썩을 것 같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이 굳어지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제가 가끔 가다가 댓글을 보면 개독교 얼마나 많이 본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제사장이지만 레위인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알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또한 아는 것을 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행하는 주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요. 열심히 새신자 교육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주도 아우리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어떠한 지식과 빛과 번쩍한 물품보다 여러분 자체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듬뿍 닮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넬 진심어리 한마디,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살인 미소, 그리고 성실함, 흘릴 땀방울과 눈물들, 우리의 섬김과 고백과 찬양이 사랑 그 잡채, 사랑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기는 선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최고의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혹여나 너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겠다는 부담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혹시 거울 가지고 다니세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렇죠? 셀카로 보시면 됩니다. 네, 거울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잘생기셨고 아주 예쁘십니다. 저기 봐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 감고 내면의 거울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보이시니까 그 모습 저 멀리 뒤에서도 보여지기를, 알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되어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